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실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Allmächtiger Vater, wir wollen dich loben und danken, dass du immer für uns da bist. Egal wie unsere Umstände gerade sind, bei dir sind wir geborgen. Wie ein Vogel seine Flügel über die Jungen ausbreitet, so wirst du auch uns stets behüten und uns nahe sein. Wer unter dem Schutz des Höchsten wohnt, kann bei dir Ruhe finden. Danke, in Jesu Namen.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한국은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없었다고는 하는데 모이지 않고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 바이낙텐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될수록 만나지 않고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언제라도 전화나 메일이든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나무 위에 있는 것과 같고 누룩이 곡식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 여러분들은 혹시 한 주 동안 이 비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우리들이 겨자씨이고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나무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여러 성과 마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려 있는 문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 문의 크기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한 번에 몇 사람들만 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이 지금 열려 있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 싸워라, 싸워서 얻어라 같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라, 들어가려고 힘을 내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은 비록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라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에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답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경고 같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좁은 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네, 여기서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지만 너무나 비좁고 그 문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좁더라도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좁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에는 어려움 또는 환난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무엇에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며 분노하는 회당장과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에 있어서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에 빠져 이것에 대해 몰랐고 이것을 모르니 결국 그들이 만든 율법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주변 이웃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과 기억을 기초로 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 주변에 과부들과 고아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가난해서 이집트인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기억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율법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벌써 3,000년이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는 거의 매일 TV나 신문에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하루에도 과부나 고아들이 수십 명씩 생겨납니다. 가난해서 돈을 빌렸지만 그 돈에 높은 이자를 매겨서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돈을 못 갚는다고 집이나 옷을 빼앗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를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인종차별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이 둘을 합치면 기독교인데 지금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 어디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아직 인종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들은 잘 돌보지만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어 바칠 것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배 때 드릴 가축들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네, 성전 뜰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도 있었지만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허락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그 율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좁은 이유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닫힐 겁니다. 그때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8절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과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이 열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어둠 속에서 울면서 안타까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로 예언하신 겁니다. 좁은 문은 그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이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욕먹거나 핀잔을 듣기 때문입니다. 왠지 나 혼자만 이러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튀어 보이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말해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편하게 믿어도 된다.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스스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꼭 그 문으로 가야 하나? 다른 문은 없나? 라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모르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은 많으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이랑 먹는 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마트에 가실 때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오시면 저와 동생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게 꼭 짝수로 사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냉장고에 제 것으로 남겨둔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동생에게 화를 냈고 그 사실을 부모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범아,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누군가 내 것을 먹고 싶어 하면 그냥 줘라. 아빠가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으로 사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또 여자랑 싸우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양보해라. 내가 또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언제라도 남에게 줘라. 제 아버지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며 제 삶의 지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로 그들의 가르침과 예배가 멸망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꼴찌 같은 이들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첫째 같은 사람들은 꼴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첫째도 아니고 꼴찌도 아닌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야 하고요. 결과에 따라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더라도 덜 아쉽고 이기면 그 승리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당연히 힘듭니다. 저도 제 안에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싸우는 제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문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어느 문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첫째로 다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서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 얻는 겨자씨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곰팡이 없는 누룩되지 않기 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태가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차별에 맞서고 이 불의에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몸과 마음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여 맡은 일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